지난 시간에 저는 크루스웰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했었습니다. 침례교도이면서 근본주의 믿음과 세대주의 신앙,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애용하였던 이 크루스웰 목사님은 자신의 책 교회론에서 12개의 챕터 중에 5개의 챕터나 할애해서 전할 정도로 이 교회의 의식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크루스웰 목사님은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회원수가 7,800명에서 26,000명으로 늘어났고 매주 주일학교 참석수는 5,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965년 5월 2일 크루스웰 목사님이 설교한 제목 The One Baptism, 한 침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개를 하느냐면 우리 침례교회에서 강조하는 침례는 세례가 만연되어 있는 교회들 분위기 속에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했던 제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지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한 침례가 성령 침례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침례, 침수례가 아닌 뿌리는 적수례, 붓는 관수례까지 인정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표현된 침례는 하나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 잠기는 침수례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침례의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침례의 기원은 하늘로부터 온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사람을 물에 잠그는 전례 없는 일을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씻는 예식이 있었지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공식적으로 조사단을 보내 침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들은 다시 엘리야냐? 그 대언자냐? 라고 묻지만 그는 계속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의식을 어떤 권한으로 행하는가? 요한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의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침례는 최고의 영예가 부여된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이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게 함께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 세 번째, 침례는 가장 높은 이름으로 명령된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에서 침례를 주라는 의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네 번째는 침례는 위대한 교리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침례는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먼저 과거의 구속,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된 것, 그리고 현재의 중생,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미래의 소망, 부활이 약속된 것. 침례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하심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침례는 형식이 그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침례의 상징은 장사 지냄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은 반드시 침수여야 합니다. 세례로는 그 의미를 절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엘 목사님은 침례 의식이 바뀌면 일어나는 변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례의 의미를 바꾸면 형식도 바뀌고 결국 교회 자체가 변화되어 재생된 교회가 아니라 국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국가 시민이 되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이 되어 교회와 국가가 동일시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발생한 피와 핍박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늘로부터 온 아이디어, 침수례를 바꿔버리면 교리가 변질되어서 변질된 각종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침례는 가장 고귀한 본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그에게 오셨으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을 허락하라. 이렇게 모든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그때 그가 그분께 허락하더라. 이런 구절이 이제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까지 약 60마일, 96.5km를 걸어서 여기 한국으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의 거리를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모든 의의를 이루려는 결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입니다. 이 거리로 볼 때 예수님의 침례는 단지 의식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첫걸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흙탕물 같은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와 동일시하시고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침례는 가장 고귀한 본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성도의 거룩한 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 불러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가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묻자 누가 나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빌립을 병거에 올라오게 합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물들이 많은 곳을 보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나를 방해하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그 유명한 구절인 사도행전 8장 37절, 제가 왜 유명하다고 하느냐면 일반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절 숫자는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개역 성경에는 중요한 성경 구절 13개를 모두 삭제시킨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요청에 사도행전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베푸는 침례입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38절에 둘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늘로부터 온 아이디어가 바로 침례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가장 높은 영예를 받은 예식이며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명령되었고 구원의 가장 깊은 교리를 상징하며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본을 따르는 행위이고 가장 거룩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은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본을 따른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갈망을 이룬 것입니다.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세례는 변질된 의식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